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먼저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모두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4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는 빠르고 민첩하였으나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에는 게을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바다로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찬양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 전도의 열매가 있으며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면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화목하고 화평한 시간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게 하시고 먼저 낮아지고 배려하며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권능의 주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시달린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과 물질, 자녀와 직장, 사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으나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쁜 뜻이 우리 안에 간절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사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신약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 이곳에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간절한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속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넉넉히 응답받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사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요한 명절 설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일가 친척들이 모일 때 혹여라도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 길 오고 가는 주의 자녀들 안전하도록 평안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영의 귀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고 살리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절기는 주연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연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주연절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구유, 어린 나귀,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말구유를 통해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낮아지시고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말구유로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또 어린 나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 놀랍고 귀중한 사역을 하실 때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띠뚱띠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정말 복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두 번째로 풍성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심층 어떤 리포트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문 기자가 각 기업들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각 나라마다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신문에 기획 연재로 이렇게 해서 낸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인류의 오랜 소망인 무병장수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또 우주선 개발이 완료되어서 이제는 우주 여행을 국내 여행하듯이 값싼 가격에 언제든지 마음대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그 치료용, 의료용 로봇이 개발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이 막힌 것이 있으면 그 막힌 것들을 다 풀어주고 혈관에 병이 든 게 있으면 그걸 다 고쳐주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기계가, 로봇이 사람보다 지능이 훨씬 더 뛰어나게 돼가지고 로봇이 하는 역할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원하는 또 사람들이 바라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풍성한 삶의 모습, 넉넉한 삶의 모습, 풍요로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 기사 말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쭉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풍성함, 세상적인 것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발전된 미래의 그 시대 속에서 살아도 오히려 더 공허하게 되는 것이고 풍요로움 속에 있지만 더 고독하고 어쩌면 더 외로운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교해보면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살아가는 시간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 때문에 그 수명이 연장된 그 긴 시간이 오히려 걱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발전돼서 편리하기는 한데 그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게 돼가지고 사람과 로봇이 이제는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물질이 풍요롭고 넉넉하다고는 이야기하는데 한쪽 편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굶주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양극화의 모습이 상처로 다가오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질의 풍요로움, 세상의 것들의 풍요로움만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의 풍요로움과 세상 것들의 풍요로움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만 그것이 진정한 풍성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도둑이 오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흔들게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도덕질이 일어나는데, 그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도적질이에요. 그 도적질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이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인다라고 하는 건 육신의 생명을 앗아간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문자적으로는 양심과 도덕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형상을 앗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불법적으로 착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것?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를 조종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원어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생명이 계속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계속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계속되는데 계속 좋아지는 거죠. 계속 좋아지면서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지면서 계속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한순간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시적으로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건 진짜 좋은 거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좋은데 그 계속해서 좋은 것이 더욱더 좋아지도록 만들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누리게 만드시느냐? 영생을 누리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영생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 결국 우리가 한순간만 좋은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그저 요만큼만 좋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더해지도록 좋도록 만들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풍성함의 모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풍성함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토록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저 조금 가지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눠주고 나면 없으실 거예요. 없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점점 더 좋도록, 더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셔도 하나님은 그 풍성함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풍성함 자체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후하게 주시라.
후하게 주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빈 공간 하나도 없게 누르고 흔들어서 꽉 채워지도록, 그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그렇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이 주연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풍성하신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어 마땅한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그 바탕에는 늘 사랑이 깔려 있죠.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때로는 속을 썩여요. 곁길로 나가요. 그럼 그 자녀가 제대로 된 길로 들어오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가 사람인지라 야단을 치다 보면 이 부모의 마음도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막 심한 말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매를 댈 때도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커나갈 때 키우다 보면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칠 때도 있고 때로는 매를 댈 때도 있었어요. 근데 돌아서면 후회가 되는 거죠. 아유, 조금 참을걸. 아유, 그 말은 하지 말걸. 돌아서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긴지라 그런 모습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했다고 하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남아 계실 만한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우리에게 훈계하시기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을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 요나를 보내서 그걸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하셔서 멸하시려면 요나 보낼 필요도 없겠죠. 요나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게끔 만드시는 게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그 니느웨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민족들을 괴롭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냅다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끄집어내셨어요.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니느웨가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나는 겨우 하루만 전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마음이 덜 풀린 거죠.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라라는 식으로 그냥 하루 길만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그런데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왕에게 이르기까지 제 위에 앉아서 머리에 재를 뿌리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심판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뿔따구가 난 거죠. 나 그럴 줄 알았어요. 나 하나님 그럴 줄 알아서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간 건데 저 니느웨 사람들 구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볕 아래 앉아 있었던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다가 뺏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서부터 수십만에 이르는 생명들이 있는데 내가 저 니느웨 성읍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쭉 읽어갈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어요.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참 은혜롭고 대단하지만 그 고집불통의 그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 보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참 놀랍고 은혜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요나에게 박넝쿨을 줬다가 거두어들이시면서까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요나에게 내 마음이 이렇단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집불통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내 마음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고 내 마음을 잘 이해해서 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나가고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때로는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너무너무 기뻐서 버선발로 달려나온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풍성함인데 그 풍성함은 뭐냐? 은혜 위에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사함, 즉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당면하는 모든 고통, 문제, 갈등, 결핍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그 밑바닥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과 갈등과 두려움과 결핍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과 갈등과 결핍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도록, 우리가 벗어나도록,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그 새처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 고통, 아픔, 결핍, 두려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 강하고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강건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질서가 무너지면 삶이 연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질서가 무너지면 육신이 연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면 마음이 연약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질서한 것, 흐트러진 것, 무너졌던 것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만드시는 은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주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어야 될 모습, 가져야 될 모습,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야 될 복 가운데 그거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부르셨어요. 약속 얻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인데, 그게 무엇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사함, 즉 구원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즉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유를 뭐라고 바로에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애굽에서 떠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닙니다. 출애굽하는 이유가 우리가 독립된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출애굽의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애굽의 자리를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단을 세웠어요. 제단을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 가장 가치 있게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아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죄인인 내가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호라, 깜짝 놀라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다 뚫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22년도에는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두 번째,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속량하시는 것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는 것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만드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풍성함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럼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풍성하게 만드시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영이 풍성해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잘된과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영혼의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은 모래성입니다.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늘 어느 때든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너희 속사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해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온전한 관계 속에, 뜨거운 관계 속에 우리가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해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만드시느냐?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늘 경험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예비해 주시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기가 막히게 잘한 거 하나가 뭐냐면 길 닦는 거였어요. 유럽에 있는 모든 그 벽돌로 된 돌로 된 길들 그거 다 대부분 로마 시대에 깔려진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려니까 이 로마가 도로 하나만큼, 길 하나만큼 기가 막히게 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가 복음화되면 이 로마에서 만든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다. 사도 바울이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인이 돼서 가니 군대들이 호송할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누가 죽일 수가 있겠어요? 군인은 백부장, 천부장, 지도자급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깨닫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이 4장 1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와중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따라서 쓴 편지의 내용인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걱정하지 마. 너희 모든 쓸 거 누가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너희 쓸 것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야. 잠언 28장 25절에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분이십니다. 주연절이면서 민족의 명절인 이 주일에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우리 앞에 거대한 폭풍과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같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넘실대는 그 바다 위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그 폭풍치는 바다를 양옆으로 갈라 세우셔서 그 밑에 있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넘실대는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릴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거두어 드릴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택을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얼마 전에도 갑작스럽게 주택을 구입하시게 됐다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셔서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많아서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야, 우리도 정말 이렇게 좀 풀리고 괜찮을 날이 올까? 이런 걱정들, 근심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했던 말씀이 마음속에 확 와닿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우리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정말 그래서 급작스럽게 누구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광야가 있던, 여리고가 있던, 넘실대는 홍해가 있던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를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어떤 넘실대는 파도가 있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한가운데가
큰 바다 가려다가 잘 사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구원하여 주셔서 새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간절함이 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어떻게 채워지는지 세상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위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 위에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땀 흘려 일하는 우리의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설날 명절인 관계로 가정에서 일가 친척분들과 예배 드리시면서 함께 잘 지내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설 연휴 기간에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설날 가정 예배문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남선교회 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 올해는 꼭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기 전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그냥 우리가 말로만 헌신이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시며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오후 예배 각 선교회별 헌신 예배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2022년도 성경 일독학교 40일 신약 통독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이 되는데, 저도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작년에 주셨던 은혜랑 또 올해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은 새롭고 말씀은 능력이 있고 또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창 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어린이집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사회가 2월 16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이사 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은 꼭 기억하셔서 참석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남궁솔 청년, 남궁송 청년, 남궁평 청년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우리 청년들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간구하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것이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